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는, 특별히 잠언서 안에서는 크게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선한 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악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로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길을 따라야 하는가? 물론 다들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의 길, 선한 길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성경은 염려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은을 찾고 우리가 금을 찾듯이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지혜를 구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과 같이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 이 보물찾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련회에 가면 꼭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보물을 숨겨놓고 그것을 찾으면 선물을 주고 또한 그 선물을 받으면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어린 마음에 온 정신을 다해서 집중해서 숨겨진 그 보물을 찾기 위해 구석을 샅샅이 뒤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정신을 쏟으며 세밀하고 정교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세상의 재물보다, 높은 지위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더 찾고 구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으면 그 지혜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해 주실 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덧붙여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채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고, 지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가 왜 중요한가?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숨겨왔던 우상을 불사르도록 명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파멸시키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 시대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지혜의 가치를 깨달으니 무엇이 회복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보전해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 말씀해 보시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또한 모든 선한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즉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잠언서 2장 서두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절대로 따라야 하지 않아야 할 길, 바로 악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따르는 악한 길, 이것에 대해서도 본문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잠언서 2장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유혹, 사람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그 실수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한 자들은 그 길을 거절하고 죄의 유혹에서 이끌려서 항상 악한 길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여 말씀하냐?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따라가면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즐거움, 즉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녀를 따르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가 앞으로 자신에게 찾아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순간의 쾌락에 마음에 빼앗겨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안락함과 만족함에 취하면서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처럼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 즐거움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무엇이라고 요청했습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그 성은 구원받고 보존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알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을 추구하면서 죄의 유혹에 이끌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 그의 집, 즉 악한 자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으로로 기울여지고 그에게로 가는 자는 생명길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서 2장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선한 길이겠죠. 그 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힘써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또한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도 언제든지 이 악한 길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날마다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보존해 주시기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0월 한 달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지금도 사망으로 지금도 스을로 기울여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악한 길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생명길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고요, 우리 하누리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벽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